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듣고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이 유한한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그 딱 한 가지가 확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생각하려니 내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그게 뭔지 몰라서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실상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한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를 그 질문의 대답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게 최고인 거야, 이게 제일인 거야, 이게 넘버원, 이게 탑1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최고야, 최고, 돈이 최고, 부자가 되는 게 최고야, 최고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권력이 최고야. 그렇지. 힘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야. 부자도 별거 아니야. 정치인들 앞에 불려가 벌벌 기는 것 봐. 권력이 최고야. Power is the best 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유명해지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우러러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 줄 알아? 인기 많은 게 최고야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어차피 죽을 것 노는 게 최고지, 쾌락이 최고지, 짜릿한 즐거움 그게 최고지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가 최고야, 관계가 최고,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거는 관계야, 관계 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답은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아직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나이가 2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심지어 나이가 80이 되어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를 수 있어요.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유명 대학교 교수와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통달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불철주야 공부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에서 제 아무리 그 무엇이 최고라 해도 죽음이란 절벽 앞에서, 죽음이란 괴물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함을 everything's vain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룩한 문서들을 연구한 끝에 인간이 얻어야 할, 인간이 원해야 할,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영생이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행간 읽기를 하면 그는 이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영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재확인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든지, 혹은 자기가 이렇게 똑똑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며 묻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의 사고방식은, 넘겨주세요. 그의 사고방식은 무엇을 해야 플러스 영생을 얻는다였어요. 그에게는 영생은 명사처럼,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획득하고 가지고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것, 띵이었어요. 띵.
그리고 그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인풋해야 아웃풋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당해주시지 않으시고 속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되려 질문으로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 그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뽐냅니다.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바로 드러내 버리지요.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잠깐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사실은 very smart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the smartest person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높은 뛰어난 인물을 만나서 뭔가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 우연히 있게 되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기 떠오르는 밀리언에어 데이비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세계 넘버 원, the richest person in the earth, 가장 세계에서 1등인 부자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밀, secret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1등 부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그 대화의 결론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너무 싱거운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큰 비밀이나 비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싱겁고 평범한 ordinary answer, 평범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호참 너무 싱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이없어하는 율법교사를 꿰뚫어 보시고 그의 속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달리 말해 너 답을 너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행해라. 실천해라. 말만 하지 말고 안다고 자랑만 brag about yourself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알면은 행해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싱거운 대답에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실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것 같은 당황함에 창피함에 이 율법 교사는 얼른 화제를 change subject 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의 전환된 주제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이야기입니다. parable. 한 사람이 유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Jewish people,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버려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유대인 Jewish priest가 제사장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패스터가 프리스트가 내려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쓰러진 자가 신음하게 했지. help me 했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겠지만 코로 피냄새도 났겠지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잠시 지나 레위인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봤지만 들었지만 냄새 맡았지만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얼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미국 문화를 아시는 여러분에게 조금 실감나게 설명드리면
보스턴 레드삭스 팀 셔츠를 저지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 저지를 입은 팬들이 다 그냥 지나가고 보스턴 팬들이 원수처럼 There is our enemy라고 여기는 뉴욕 양키스 저지를 입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격입니다. 미식축구로 얘기하면은 미식축구 댈러스 카우보이 옷을 입고 쓰러진 사람을 댈러스 팬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댈러스 팬들이 에네미로 여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이 도와주는 격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네 자기네가 늘 다니려는 자기네 뒷마당이에요. 자기네 구역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Get close to him. 쳐다봅니다. 괜찮냐고 묻습니다. Are you okay?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는 내려서 걷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 유대인을 태워서 주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텔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같이 잔 거죠. 완전히 모르는 total stranger, 이 낯선 사람과 한밤에 그를 돌보면서 한 방에서 그를 돌보면서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인데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쳤나 봐. 이 사람은 보스턴 레드삭스 팬인데 나는 양키스인데 보스턴 팬하고 내가 한 방에서 지나다니 내가 미쳤나 봐. 그런데 그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돈을 주어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in your opinion, in your perspective,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뭐라고 했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self-centered, his center, 그 다음에 ask한 거예요.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victim center여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See the difference? 율법교사가 기가 주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율법교사는 그저 그런 he just so nothing special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율법교사는 he is very wise person.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얻어야 될 것이 사람들 다 헤매거든요. 무엇인지 영생인지를 딱 캐치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에는 안 주시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라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Listen carefully. 그런데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주셔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리치가 되게 하리라. No. Powerful person이 되게 하리라. No. Get healed. 병이 낫게 하리라. No. That is not things God want you give the best.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영생을.
영생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생을 처음에 안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좀 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먼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think. Are you with me? 저하고 함께 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영생이라고 eternal life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대부분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말 그대로 eternal life니까 영원히 사는 거, live forever. 죽지 않고 사는 거, not dying forever.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Let me ask you one important question.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냐가 중요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장소가 중요해요. 두 번째, 장소만 중요합니까? 누구와 사느냐도 중요해요. 누구와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죽어도 내가 죽어도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아.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은 원수 같으니 혹은 원수와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누구와 사느냐도 중요해요. 누구와 사느냐. 그럼 누구와 사느냐만 중요하냐? 무엇을 하며 영원히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You know what?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지루하고 too boring. 미칠 일이에요. Made me crazy. 왜요? Why? 죄 지으며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죄 지으며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분들은. 천국은 그들에게 too boring. Nothing I can do.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이 안 말려요. 자기 발로 스스로 천국을 박차고 나오고 싶어요. 자, 이쯤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 What is the essence of eternal life? 뭐가 영생의 에센스, 본질이에요? 그냥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그것일까요?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일까요? 그 영생의 definition, 정의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냐?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영생을 정의하셨는지를 봐야지 에센스가 뭔지 알아요. 자,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줘? 잘 들어보세요. 매우 주의를 해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자, 성경 잘 보세요. Pay attention.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John 17 verse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요한복음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God gave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not outside, in His Son. 요한복음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니라. Pay attention. And this 뭐예요? 어디 있어요?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given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whom who is true in His Son Jesus Christ.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ys of sin eternally, eventually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Outside? No, inside, in Christ Jesus our Lord. 잘 들으셨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revelation by God, the Holy Spirit.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의 본질이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part of eternal life. 영생의 에센스란 essence of eternal life.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get to know God. relationship with God and Jesus Christ.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사는 것이다. friendship with God.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proclaim. 성경은 그 영생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Eternal life is out, not outside Jesus Christ, but inside, in Jesus Christ. 성경은 실상은 예수님이 영생 자체라고 선포해요. Bible proclaim Jesus himself is the eternal life itself. 성경은 아주 작은 죄악된 생각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오래 있으면 나중에는 죽음, 사망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처음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enough time stay if Jesus Christ live inside enough time. 그럼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wages of sin is death. 그러나 예수님이 내주하심의 결과는 영생이면 if Jesus Christ living inside you and eternal life finally show up gradually, day by day, month by month, and year by year.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오늘 율법에서는 영생을 어떤 명사, noun, 소유할 수 있는 어떤 thing으로 이해를 했어요. 더불어 그는 무엇을 하여야 아웃컴으로서 결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서 아웃컴으로서 as outcome eternal life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영생을 명사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영생을 동사로 이해하셨어요. Did you get it?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어떤 컨디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Did you get it?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넘기지 마세요, 집사님. stay. 집사님 넘기세요. 거기 계세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you will live. 성경의 다른 구절로 보면 성경은 영생의 삶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mercy의 mercy. 인자를 사랑하며 mercy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아니냐. 영어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To do justice, embrace the faithful love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정의를 행하고 신실한 사랑을 품에 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겸손하게 같이 걸어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더 메시지 넘겨주세요. 더 메시지 바이블은 더 넘겨주세요. 메시지 바이블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중요한 부분 do 넘겨주세요 집사님. Do what is fair and just to your neighbor. Be compassionate and loyal in your love. And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Take God seriously. 너무 멋지게 번역하셨어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네 이웃에게 fair and just 하게 행하고 compassionate,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sympathy, empathy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로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의 selfish, self-centered life가 아니라 God-centered life를 살라는 거예요. Jesus-centered life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해서 중요한 부분 집사님 너무 넘겼어요. 앞으로 가세요. 네, New Living Translation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 To do what is right,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넘기세요 이제.
아주 쉽게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싱거운 대답이에요. 에? Is that all? 누구나 이미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비밀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너무 쉽게 다 알려줬다.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잘 들어, listen carefully.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알려줘. 자, listen carefully. Let me repeat again. It is too important to abide in Jesus first. To live a life of loving God. Second. Third, loving one's neighbor. That is eternal life.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Three things. Very important.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밖에 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들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넘겨주세요. 두 번째, 13명, 예. 13명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 사랑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이웃만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공로예요. 남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공로가 됩니다. 성경은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아주 통렬하고 강렬하게 경고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자비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믿음,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물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not by our power, my power, but by Christ's power.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rejoice God in God. 어려움과 불행에 처한 이웃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혼동하지 마. Don't be confused.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장 줘야 될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말 I'm so appreciate you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 First thing first. 뭐예요? Gospel, eternal life, 복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주며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살아야 될 way of life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율법사의 요약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생생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 들은 적 없으세요? 주위를 둘러볼 때, 지역 뉴스를 볼 때, 슈링, 에스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계 뉴스를 볼 때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일어날까, 많을까? 왜 이렇게 too many sick people, 그 다음에 왜 이렇게 suffering people,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을 보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어요? Doubting the existence of God. 신이 선하고 능력이 있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내버려 두는 거야? 왜? Why does God is just looking at this? Do something, God. 진짜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왜 그냥 두시는 거야 하며 불만과 불평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는 않나요? 한국의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반문했어요. He just counter asking questions.
그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 불편한 마음을 느끼도록 하신 분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시길 원합니다. We expect God. This is your job. This is your job, not my job, not human being's job, your job. We expect over-functioning God. 하나님 보고 다 하라고 그래요. We want to enjoy my life. 나는 내 삶을 그냥 즐기고 싶어요. That's your job, God. 그러면서 우리는 we are blaming, criticizing God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However, God wants to be with us instead. 세상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범죄의 희생자, 전쟁의 희생자,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범죄와 억압과 부정의의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이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Let me read in English. God hears the cries and laments of those suffering in the world, those who are marginalized, oppressed, victims of crime, victims of war, those who are shedding tears of blood over unimaginable pain and crime, oppression and injustice. God is crying. God is crying. God is crying. 하루도 눈물 마를 날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닐까요? Could it be that God who has no day without tears is saying to us like this? Yeah, hey boys, hey girl, my son, my daughter, hey young boy, hey David, Julia. 그냥 지나가지 말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듣고도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처럼 싸매어 주고 같이 울어 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어라. Do not just pass by, David. Do not avoid what you see. Do not turn away from what you hear. Go closer. Bind up their wounds. Weep with them. Cry with them. Take them along and care for them. 너가 내가 되어 넘겨주세요. 너가 내가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어라. You are to be me. Be my hands, be my feet. Be my little Jesus Christ. 집사님 뒤로요. Weeping away their tears, wiping away their tears, being a friends and uplifting their lives. 넘겨주세요. 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너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가 주는 생명과 힘으로 하나님인 나를 즐거워하며 이 시대에 강도 만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뭐 많죠. homeless, domestic violence victims, war child, sex trafficking victims 많죠. 미국 내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 세계의 사람들에게 crying go.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In my son, Jesus, by welcoming him into your heart. And through the life and strength that Jesus gives you, rejoice in me, God, and live a life of being a neighbor to various people in this age who have been beaten and left for dead, those in Arlington, those in America, and those around the world. 넘겨주세요, 집사님. Isn't God still speaking to us in this way, right now, right this moment, and today? 자,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알링턴 지역의 홈리스 분들을 위해 세워진 기관 패스포워드에서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미스터 스캇 밀러를 초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패스포워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밀러 씨가 그 기관에서 일하게 된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hear about the ministry. 집사님, 예, 하겠습니다. Please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to welcome him.